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애들 시상식만 보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증되기를,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아멘?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요, 운명에 대한 생각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예정돼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에이, 이렇든 저렇든 흘러가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운명은 누가 개척한대요?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읽었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예,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요, 찾아보니까 질그릇에 대한 말씀이요, 총 3군데가 나와요. 구약에 한 군데, 신약에 2군데인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8장과 로마서 9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이 집으로 좀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열심히 그릇을 빚어서 굽고 있는데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진흙을 확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여러분들이 토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듯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르듯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악을 행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 축복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했을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그 나라를 재앙을 제하시고 다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했다가 저렇게 계획했다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가족, 한 집단, 한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에 다 속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도 질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서도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것을 만들듯 천한 것을 만들듯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토기장이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이런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지, 진흙이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찻잔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응답해 주시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그러니 근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는 그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릇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빚으신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빚으신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는 것이 비싼 그릇일까요? 싼 그릇일까요? 싼 그릇이죠. 그리고 쉽게 깨지기도 하고 쉽게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그릇인데,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그릇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대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가치가 작은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찮은 가치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는 우리가 보배가 담겨져 있기에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멋지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힘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이유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네. 보배가 담겨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 질그릇일 뿐인데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빛나는 승리자이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원수를 잠자케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모든 죄악과 결박을 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 담의 그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해, 험한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어떻습니까? 항상 잔잔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파도가, 작은 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작은 바람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때로는 태풍이 휘몰아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서 그렇게 지나갔지만, 진짜 광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광야는요,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를요 걸어가잖아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바다와 같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우리 삶에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아까 그거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연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보화가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그 보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과 한 몸이 되시고 하나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를 영원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에 보물을 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가 있기도 해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보기 싫어요, 이렇게 막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 있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세월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의 겉모습 늙어지는 것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겉사람은 낡아지나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낡아지는 방식이요, 두 가지래요. 두 가지.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그게 낡아진대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를 샀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막 1억짜리 자동차를 한 대씩 다 사셨어요. 축하드려요. 싫으시면 말고요. 한 대씩 딱 샀는데 그걸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앞에 딱 세워놔. 안 타고 다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타. 그냥 가만히 한 5년 냅뒀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궁금하시면 저기 우리 제가 사는 그 중앙아이츠 아파트 뒷길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벤츠가 한 대 서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어요. 바퀴에 바람이 다 빠지고 그 위에 먼지가 쌓이고 그 위에 낙엽이 쌓이고, 이게 벤츠야 똥차야, 이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차도 세워놓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를 사서 오늘은 부산, 내일은 대구, 우리 뭐 휴가철이니까 저기 강릉도 갔다가 제주도가 좋다니까 제주도 갔다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년이 지나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낡기는 낡아. 그런데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열심히 사용해서 낡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낡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낡아지겠습니까? 어떤 게 축복의 삶일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살고서 우리는 낡아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보면요, 연세가 많으신데요, 주일날 청년처럼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흰색 바지에 운동화에. 우리 김종화 장로님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힘차게 살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 비싼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그냥 낡아져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도 힘차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도 내일은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것처럼 달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도 적고 가는 사람도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랬다고 안 갈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달리다가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괜히 뭐 집사, 권사, 장로라고 세상 속에서 야, 집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분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엎어진 걸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로 날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 내가 뭘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지 마시고 쇠퇴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